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함께 예배자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담고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무더위를 이기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은혜를 사모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열매를 맺으며 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부모에게서 어떤 유산을 받았습니까? 보통 어떤 유산을 받았느냐, 상속받았느냐 그러면 돈을 생각하죠. 집을 생각합니다. 내가 집 한 채를 받았지, 내가 그래 현금으로 얼만큼을 받았어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유산이라고 할 때 유산은 이런 뜻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앞 세대가 후손에게 물려주는 재산뿐만이 아니라 영적, 감정적, 사회적, 문화적 상속물이 유산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유산을 내가 받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또 어떤 유산을 내 자녀에게,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부모님에게 어떤 유산을 받았지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참 너무 귀한 것을 받았어요. 뭐 돈을 받고 집을 받고 그러진 않았지만 건강한 이 몸, 보니까 부모님의 어떤 그 건강한 유전적인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저한테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필요한 이런 모든 은사가 보니까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귀한 것들을 내 부모에게서 받은 거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받았는가요? 또 어떤 유산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학생 시절에 친구 한 명을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늘 장로님을 향해서 이제 그 어릴 적에 야, 나는 네가 정말 부럽다, 너는 너무 좋겠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 친구가 무당의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부모에게서 그렇게 자라나는 그 친구를 볼 때 너무너무 부럽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장로님은 정말 목사님이 아버님이시고 사모님이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받고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아들이 6 있는데 3명은 목사요, 2명은 의사요, 1명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비즈니스하는 사업가가 되었어요. 참 그렇게 부모에게서 돈은 받은 것 하나도 없지만 받은 그 은혜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장성한 그 장로님 형제들이 어디에서건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참 귀하구나, 믿음의 유산이 저렇게 좋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친구도 이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한 번은 늘 부럽다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야야, 내가 너 여태까지 부러워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성경을 내가 보니까 너는 믿음의 후손이고 나는 믿음의 조상이야. 갑자기 반전이. 그러면서 야야, 나는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자식들한테 좋은 모습 보이면서 정말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거야. 그러면서 그 부러움을 탁 털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후손이든 믿음의 조상이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를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존귀한 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유산을 이제 딱 준비해서 나눠주면 그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그것을 나눠주면 믿음의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그냥 신앙생활 그럭저럭 해왔는데 내가 무슨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부모의 믿음 제대로 이어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절절매고 있는데 나는 형편없어. 혹시 그런 분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들려주실 때 다시 영원히 소생하고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회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이것이 기회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제 내일이면 폐막하는 올림픽에서도 보니까 많은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랭킹 1위, 뭐 배드민턴, 탁구는 아니군요. 그 우리나라 유도라든가 뭐 여러 종목의 랭킹 1위들이 이번에 금메달을 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웬걸 못 따는 거야. 그런데 반면에 기대 별로 하지 않고 만년 2인자라는 소름을 안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전 대회에서는 아예 대표로 발탁되지도 못했던 재수생이 그냥 금메달을 목에 걸고 감격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참 스포츠라는 게 진짜 인생하고 너무 닮았다. 저 사람 1등 할 거야. 그 사람이 꼭 1등 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은 항상 2등이고 꼴찌야. 그러면 그렇게 될 거야. 그게 아니에요. 뒤집어져요.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그게 인생이고 그게 스포츠 경기더라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믿음의 유산을 많이 받든 못 받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지금서부터 그 유산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며 나누어주는 그런 귀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이 기대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믿음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방 땅에서 예수님께서 너무 놀랐어요. 여기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크도다, 너 같은 믿음 만나보기 어려웠다 하면서 마음껏 칭찬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놀라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고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눈에 딱 보기에 너 믿음 참 귀하구나, 좋구나, 그런 귀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의 믿음이 어땠기에 그랬을까? 그래요, 그는 주님 앞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여 올소이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 다시 한번 시작. 주여 올소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니까 우리에게 항상 옳은 길로 옳은 그런 삶을 열어주시는 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시험이 있다 해도 고난이 혹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게 있어야 돼. 주여 올소이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사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이 여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 같아. 그냥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짓밟힘을 당한 것 같이 자존심이 확 짓밟혀지고 무너지는 그 소리를 지금 들은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서 면전에서 참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좋은 마음으로 앞에 있는데 개 취급하고 짓밟아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능력 있잖아요. 같이 핏대 세우고 싸워야지. 손 걷어붙이고 한판 붙어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센 말을 하면서 돌아서야지.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테스트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주님께서 너무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예수님이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 진리로 받아들여야 될 게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시험이 있어요. 아니, 그냥 인생을 사는 사람도 그냥 길이 한 번 열리면 끝까지 열리는 법은 없어요. 끊임없이 장애를 만나게 되고 끊임없이 시험거리를 겪게 되어지고 테스트를 받게 되어 있어요. 간혹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해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을 하고 나아가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기에 40년이라는 세월이 광야에서 지나게 되지요.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광야의 삶과 같다고, 광야의 생활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 천성을 향하여 주님 손 붙잡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이 땅의 삶, 그럼 주의 손 잡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돌출했어요. 끊임없이 시험을 겪게 되었어요. 끊임없이 유혹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자꾸만 리노베이션, 혁신이 돼야 돼요. 신앙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새로워져. 자, 그런데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성공을 못해요. 제대로 패스를 못해요. 합격한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기에, 걸어갔기에 그럴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면 얼마나 기뻐, 찬송하고 늘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들에게 은금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의 걸음을 보면 정말 원망 많이 했어요. 에이, 또 하네. 아이, 아이, 짜증나. 어쩜 이렇게 여전히 원망투성일까? 여전히 불평하며 살아가는 걸까? 조금 배고프고, 조금 문제 생기고, 조금 강력한 대적을 만나고, 그리고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문제만 생기면 왜 나를 여기를 데리고 왔냐는 거야. 왜 풀어줬냐는 거야. 그냥 거기서 죽게 만들지. 온 세상이 좀 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거 지금 시험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물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유, 그래, 그 정도면 원망이 나올 수 있지. 그거 당연히 불평하겠구나. 그래도요, 우리 이미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약속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땅 치면서 불평하고 원망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시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뿐만인가요?
얼마나 이기적인 그런 욕심으로 살아가는지 주님이 그랬어요. 얘들아, 너희들 먹을 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 주시겠다. 그것도 매일처럼 거둘 수 있게끔, 그리고 안식일 앞에는 이틀 동안 거두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이스라엘 그 광야 생활 중에 있었던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걸 좀 더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치, 한 달치 거두려고 욕심껏, 아니 매일매일 주신다 그랬는데도 그걸 한꺼번에 거두어 보려고, 그래서 쌓아 놓으려고 그런 심보를 가지고 거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일주일 내내 먹지 못해. 하루 지나면 그냥 썩었어요. 그런 냄새나는 썩은 것 쓰레기 치우기가 바빴어요. 그런데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시험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걸핏하면 남 탓하고 말이죠.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 그것도 시험을 제대로 지금 잘 통과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그 걸음 속에서 계속적으로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노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시험을 통과만 제대로 하면 진짜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어지는데, 아유 아쉽다, 안타깝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원망 불평으로, 이기적인 욕심으로, 비난하면서 불신앙의 걸음으로 걷지 마시고요, 그곳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시험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방인인 여자 입장에서 여기 이제 두로 땅에, 두로 지방에 거하는 살았던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러면서 헬라족이라, 헬라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히 가장 이제 이스라엘 바로 옆에 이웃하는 이방 지역 중에 시돈과 두로가 있었는데, 이 시돈과 두로는 아주 서로 미워하는 거야. 특히 유대인들은 아주 싫어하고 아주 미워했던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유대인들에게 늘 미움을 받았던 거, 자기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그런 지방의 수로보니게, 수리아 사람으로 베니게의 문화를 입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유대인에게 찾아가면 거절당할 거 뻔히 알아요. 그런데 그의 상황은 너무너무 절박했어요. 이것저것 따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마음이 한없이 갈급하고 또한 이 간절함이 있었어요. 어느 날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 듣기에 유대 땅에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사람들을 살리고 바꿔.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에게 눈을 띄어도 주고, 귀머거리에게 듣게도 해주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도 하고,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죄까지도 해결하여 주시며 죽음까지도 바꾸시는 생명의 주님이시여.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누군가를 통해서 이방 여인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용기를 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려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목숨은 붙어 있지만 너무 엄마 입장에서 가슴이 찢어지거든요. 저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백방으로 노력해왔지만 귀신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용기를 내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소문 듣고 왔어요. 여기까지 너무 잘 왔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믿음의 아들, 딸로 이렇게 예배당에서 찬양하듯이 예배드리듯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기대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이렇게 받아주면서 고쳐주신다는 그 소문 듣고 기대를 하여 갔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자기.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기껏 자기가 이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답답하니까 엎드려가지고 좀 살려주세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귀신 들려, 더러운 귀신 들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는 내 자식, 자녀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주는 사람이야. 먼저 그들을 챙겨야 돼. 자녀의 떡을 개한테 줄 수 없지 않니? 무관심하다가 기껏 그 간절히 요청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소위 말해서 너는 개야. 자녀의 떡, 내 능력 너에게 못 줘 하듯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랬으니 제자들도 얼마나 냉대했겠어요. 주변의 유대인들, 예수 따랐던 사람들도 얼마나 그 여인을 우습게 여겼겠어요. 와, 가슴이 무너지면서 자존심이 상하는데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다가 좀 고쳐주세요 하다가 그 말 딱 듣자마자 고개를 탁 들고 독산으로 쳐다보면서 이게 우리일 수 있거든요. 시험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내 자식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우리를 개처럼 취급하고 저거 인격이 안 돼 먹었네. 저거 이런데 내가 온 게 잘못이지, 내가 기대한 게 잘못이야 하면서 일어나서 툴툴 털고 침 뱉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여인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너무나 커다란 시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소문 듣고, 그래, 예수님은 내 억울함,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참담함을 풀어주실 거야 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예수님의 그 반응 듣고 아닌가 봐 이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종종 우리에게 어떨 때는 냉대한 것 같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뭔가를 구할 때 지연하는 것 같고, 아니 거절하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러나 그는 나가지 않아요. 그냥 집을 뛰쳐나가지 않아요. 여전히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고 주님 앞에 서 있기만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지금 힘들고, 당장은 내가 성질나고, 당장은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을지라도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자리 그대로 지켜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반전의 역사,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겨졌어요. 너무 화가 나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대를 내려놔요. 자신의 절박함조차도 주님 앞에 그냥 맡겨버려요. 자신의 자존심, 구겨진 그 자존심, 그거 버리게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옳습니다. 저희는 이방인입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개라 그러셨는데, 집안의 개라 그러셨는데, 주님,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음식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이 여인이 어떤 심정으로 했을까? 오기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고 내려놓고 그냥 주님만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삶을 살다 보면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는 그런 상황들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에게, 부모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자존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자존심이 뭐 한다고? 밥 먹여주나?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하세요. 시작.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또 이렇게 해도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목사님 그 자존심 하나 갖고 사는데, 여기 이 여인도 자존심이 있어요.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데 자존심 탁 내려놔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나는 상관없는 이방인입니다. 그 자신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 말씀. 참 귀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자존심을 부릴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죠? 관계 속에서 따라하세요. 부부. 왼수라고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둘이 한 몸 되어가지고 지금 살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부부도 보니까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서로 다 아는데도 조금 이제 남자들의 그 알량한 자존심 건드려 놓으면요, 애기 같아. 저기 딴 사람 말고 저도 그래. 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보호해줘야지 뭐 하는. 그런데 근데 부부간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해? 어떤 분들은 그랬대네. 꼭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여보 미안해. 이게 뭐야? 아, 여보 고마웠어. 그때 지금 이야기하면 뭐해? 그리고 가버리면 평상시 해야지. 평상시. 아, 그 미안하단 말이 그렇게 자존심 구겨져? 그렇게 내 존재가 작아지냐고. 내가 참 잘못했구나, 아니면 실수했으면 미안하다, 고맙다, 이 말 얼마나 더 귀해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야. 그냥 바가지만 긁지 말고 혹시라도 남편한테 제대로 못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 고맙다, 그런 말하면서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무슨 자존심 내비우고 있다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거 아무 쓸데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지금부터 자존심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한테서 고맙습니다. 시작. 네. 그리고 미안해요. 이건 연습하는 거야. 시작. 예. 뭐 미안한 게 뭐가 있겠소만. 근데 서로 연습해보자고. 이게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 맨날 자기 그냥 딱 자기는 아무것도 실수 없고 말이지, 문제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걸음 속에서 참 중요한 게 뭐냐,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이거 자존심, 내 생각, 내 기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을 극복하는 그런 놀라운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엎드렸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인이 엎드려 간구하여. 여기 엎드렸다는 말은 그냥 한 번 딱 엎드렸다가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엎드려 있음을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딱 눈을 터뜨려가지고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러질 않았다고. 계속 엎드려서 그래도 난 주님의 소문 그대로를 믿어요. 주님이 내 모든 것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하고 엎드려서 계속 간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택하신 자들이 한 번만 딱 이야기하면 옳고 알아들었어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기 이상한 말이 밤낮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다는 것은 금세 해결이 안 됐다는 거잖아. 그런데 밤낮 부르짖는 거야. 믿고 밤낮 부르짖는 거야. 계속 엎드려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 원한이 풀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까지 가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 번 주님을 찾았으면 내 자존심 버리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끝까지 엎드리는 그것, 환경의 모든 문제 거기에 사로잡혀서 흔들거리지 말고 끝까지 태산 같은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것,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지금 자식들한테 보여주고 새기고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잖아요. 엄마 아빠 신앙생활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신앙인들인 걸 알고 있어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새겨주고 있을까? 우리 엄마 좋을 때는 잘해. 그런데 수 틀리면 집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교회에서도 어쩜 이렇게 돌변하는지. 팔색조야. 좋은 뜻이 아니야. 그러면 그 자식의 마음에 신앙이 별로 그렇게 아름답게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거든요. 우리 아빠 앞설 때는, 남이 인정해 줄 때는 뭐 천하를 다 움직일 것 같이 하지만 조금만 감정 상하고 그러면 그냥 우리 엄마 아버지는 가만히 보니까 어떨 때는 진짜로 믿음이 큰 사람인 것 같다가도 보면 좀 수틀리면 예수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인가 봐. 그렇게 혹 마음에, 자식들의 마음에 신앙을 그려넣으면요, 자식들은요, 에이, 그런 교회, 그런 예수 믿을 필요 있을까? 힘만 들 텐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계승이 돼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모두 어느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시험 받거리 겪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더더욱 주님 앞에 꿈쩍하지 않고 더 엎드려 나아가는 그런 존귀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부스럭이라도. 이 부스럭이라도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이 부스러기라도 제게 주시면 저는 돼요. 이게 지금 이 여인의 말이에요. 고백이. 부스러기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 부스러기가 내 인생을 바꿀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스러기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만 하면 내 아들과 내 딸의 길이 새롭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 것 주세요. 커야지 뭔가 해결되지 않겠어요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한 번만 나를 만져주시고 부스러기 조각만 주신다 할지라도 내 딸은 낫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은 새롭게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풀립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됐다, 됐어. 네 믿음이 크도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저는 이 여인의 신앙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딱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누군가 하니 한나예요. 한나 속 썩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 매일매일 살게 되었어요. 옆에 있는 여자를 통해서도 핍박도 당하고요, 하하호호 웃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속이 말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속이 너무 썩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위기를 만난 이 여인 어디로 갔습니까? 이 가슴에 가득 상처로, 상한 마음으로, 참담으로 채워져 있는 이 여인 어디에다가 쏟았습니까? 여러분, 그가 간 곳은 다른 곳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집 성전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토설을 하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예요. 그 쏟아내는 모습이 완전히 정신없는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뭐 대낮부터 술 취한 사람처럼 정상적이 아닌 모습으로 막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기를 풀어놓고 자신의 원통함을 호소하고 자신의 쓰라린 마음을 통곡하면서 아뢰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말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됐던가요? 그가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가서 먹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나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화색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그곳에서요 철저하게 주의 은혜만을 붙잡았어요. 주의 은혜만을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할 것을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받고 나서 그는 이제 더 이상의 근심빛이 얼굴에서 보이지 않았노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요. 우리의 얼굴에 근심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또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신뢰함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새로운 길이 열릴 때 더 이상의 얼굴에 근심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 내가 한 마리 개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당신 뜻대로 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해도 너무해요. 어쩜 그렇게 인색해요? 어쩜 그렇게 사랑이 없으세요? 그냥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병폐가 뭔지 아세요? 오늘날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너무 우리들이 똑똑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쉽게 불평하고 스스로 알아서 그냥 재단을 내버리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여러분, 아니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그분을 내가 믿고 지금 앞에 서 있는데 그분이 풀어가는 모든 내 인생에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우리 동기 중에 한 사람이 이 밴드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이번에 그 이관왕, 우리나라 유일한 이관왕은 양궁의 장혜진 선수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지난번에는 떨어졌더라고. 4등으로 3명만 가는데 그 얼마나 참 마음이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 보니까 이 선수가 아주 신앙이 좋아요. 특히 아버지가 신앙이 좋더라고.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 대학 다닐 때 딸, 그러니까 여동생 셋과 함께 신앙생활 아주 이쁘게 잘했었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그런데 결국에는 보니까 고백을 하더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더 굳어진 거야. 더 강해진 거야. 그리고 이번에 그 금메달을 딸 때 아주 조용하게 이쁘게 기도를 하더라고.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참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굴곡이 있잖아요. 에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소용도 없어.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될까? 그러지 않아. 그 속에서 여전히 주님은 반드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들이 떠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런 모습을 부모가 보여준 거야. 그랬더니 이번에는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주를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된 거지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오늘 이 여인 보세요. 부스러기 한 조각만 있어도 그 가정이 변해요.
그 딸의 그 고통스러운 문제가 풀려요. 그 여인의 삶의 길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부스럭이라도 도리어 감사하며 믿음을 고백해 나갈 때 주께서는 그 말을 듣고 그래 네가 이 말, 너 믿음 정말 좋구나. 이 여인은 아마 집에 갔더니 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침상에 일어나서 온전해져 버렸어요. 어머나 나았어. 그래? 정말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구나. 그러면 간증하지 않았겠어요? 와, 우리 엄마 대단하다. 그렇게 힘든 그런 말을 들었어도 어떻게 거기에, 아니 부스럭이 그거보다 좀 알맹이를 달라 그러지. 와, 그래도 그것을 붙잡고 하셨구나. 와, 그래, 엄마 나 때문에 너무 귀하구나. 엄마의 그 믿음이 자식한테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 보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부스러기 은혜든지 큰 덩어리 은혜든지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런데 그 모든 은혜는 누가 받는 거 아니? 주 앞에서 엎드려 있는 사람, 주님만 전적으로 믿고 엎드려 있는 사람. 이제 가을철이 왔어요. 가을철은 열매를 맺는 때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열매는 그냥 내가 땀 흘린다고 저절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게 하실 때 맺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자에게 맺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엄마의 신앙이 어떻게 그려졌으면 좋을까? 그래, 우리 엄마는 정말 어떤 시험도 이긴 분이시죠. 또 어떠한 상황 속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였어. 이걸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자녀에게 꼭 죽은 뒤에 유산 남겨주려고 하지 마세요. 살아있을 때 함께 유산을 새기십시오. 그게 뭔 줄 아세요? 같이 손잡고 나와서 너의 인생, 너의 삶, 내 인생, 우리 가정 하나님 앞에 같이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번 돌아온 주부터 심야 기도는 같이 나와가지고 함께 엎드리는 거지. 딴 데 갈 일도 많지만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러면서 주님을 부르는 거지. 주님만을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고 서는 거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주여 옳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길이 새롭게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실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